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말을 맞이하며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물가물한 것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 보여지는 듯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알았을 때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내일로 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주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결국 주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우리 함께 8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16장 7절까지 읽고 나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저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노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을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먼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주3교재 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목과 요약된 내용을 먼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일에 해당되는 민수기 16장 8절 14절의 제목은 레위인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한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섬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고라당 그 무리가 제사장 직분을 요구함으로써 아론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것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의 제목은 향로를 들고 나아온 아론과 고라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모세는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중을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5절 말씀의 제목은 반역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반역을 주도한 우두머리를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가 심판을 선포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을 전부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에 백성이 겁을 먹고 도망하고 함께 반역을 주도한 250명은 분향을 하다가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서를 이제 거의 이제 반 이상을 묵상해 왔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제가 큰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또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것을 이 넘버스라고 하는 이 수를 센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지면서 우리가 현재는 한자로 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하고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이 주요 내용으로 해서 민수기다, 넘버스다 이렇게 더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총 5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모든 일들은 거의 이제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 바람 광야, 신광야 여기까지의 거의 한 36년, 7년 이 기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제가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제 이 가네스 바네아로 가는 중에 생긴 몇 가지 사건들을 두 번째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대로 바로 정탐꾼을 보낸 일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막 이제 접경 지역에서 이뤘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것은 모압 언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여리고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의 주요 어떤 배경이 되는 지역을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내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했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압 평지. 이것이 민수기서를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이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이 도전,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또 그 일들을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우리가 읽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때론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시거나 그냥 대충 묻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16장 1절부터 이제 보아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대해서 누가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고라와 또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다단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합니다. 그 주 내용이 뭐였냐? 너희 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냐? 우리도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항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나 특히 고라의 입장에 보면 그 의미가 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그리고 이 고라는 바로 친사촌간입니다. 먼 사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핫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혈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만 특별한 그런 제사장직을 갖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의 우리 이제 상황도 이게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들을 둔 이 가족들 입장에 볼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와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저희의 정말 너무도 좋으신 정말 존경스러운 어머니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근데 저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된 그 이후로 항상 그 부를 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존대를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 저런 뭐들은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 세대의 분들은 그처럼 이 목회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굉장히 나이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저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뭔가 가까운 사이 뭐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권위들을 인정하고 뭔가 존경을 표하고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보면 고라는 이 모세를 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어릴 때 자랄 때에 같이 아마 보고 서로 어울리면서 했던 아마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특별한 이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상당한 궁금증이었고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든 거예요.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이 레위 지파의 이 아론 계열에게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성막에서 바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왜 그 계열만 그러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아론 계열 말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들 또 방법론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누가 말하던데 하면서 그 세상의 누군가의 말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치,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다를 때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제시하신 그런 방법론들이 항상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라 자손들은 특히 이 레위 자손들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너희들이 볼 때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 봉사하게 한 일,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일, 결코 적은 일 아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어떤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남이 하는 일이 항상 좋아 보이고 내 일은 하찮고 뭔가 좀 작은 일 같고, 그래서 우리 항상 비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하고 내 자리, 내 역할에 대해서 소심해지고 때로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의 소중함은 똑같았습니다. 그 주인이 맡길 때는. 그래서 2달란트를 맡았던 5달란트 맡았던 1달란트 맡았던 그 양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목사의 직을 감당했느냐, 장로직을 감당했느냐, 집사직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네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뭐 교사의 일을 했느냐, 의사의 일을 했느냐, 대통령이 했느냐, 우리들이 볼 때 그것이 쥐 고하가 있고 뭐 천하냐 귀하냐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귀천이 결코 없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적으로 뭔가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은 모든 이 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 해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리, 모든 역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왜 남의 것은 큰데 나는 왜 작은 일이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레위 자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직분을 주고 안 주고는 모세의 마음도 아니고 아론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저 또한 목사가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 아니. 저 자신은 늘 받아들여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것을 저는 목사를 안 할래 하고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때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너무도 이게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을 좀 벗어 던지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면 안 될까? 는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없다면 제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건요, 그 직분이, 그 직이 네가 얻고자 해서, 네가 그곳에 서자 해서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진 직분이고 차리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결정권,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반역을 행한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모세의 부름에 이들이 거절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를 오라 마라 하느냐? 당신이 왜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13절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과거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하고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놨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뭔가 꺼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뭔가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또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내모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뺀다는 게 뭐냐면 눈을 다 꿰뚫어서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신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지요. 올라오라 하니 올라오지도 않죠.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니 얼마나 이 모세가 노하겠어요. 그래서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청렴함,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나한테 지금 반역을 하고 나를 대항하고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있지도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나를 지금 모함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내가 저들에게 어떤 거리를 나는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들의 나귀 한 마리 내가 빼앗은 적도 없고, 그들 중에 형제든 친족이든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죽인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여러분 아시지요? 성막에 보면 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잘 아는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제일 앞면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 어떤 장소냐면 바로 향을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향로는 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보통 금향로라 그러죠. 금향로. 제가 요즘에 그 새벽기도 가고 그다음에 금요기도에 가는 그 교회의 주보에 보면 금요 기도회를 금향로 기도회다 이렇게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향을 올린 것을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을 이 향로가 뭐냐면 그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이 태운 불이어야 됩니다.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거기서 향을 담아서 이제 분향단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제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죠. 근데 오늘 이 지금 250명하고 그리고 아론도 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 그런 겁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다면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만약 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들 중에 혹여나 죄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거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니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구이 얹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오늘 19절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 대적하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선생님에 대한 권위, 또 목사에 대한 권위, 이런 권위에 한번 도전한 사람은요 끝장을 볼 때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아니지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이러면서 예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하는 또 단에 오르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쏟는 이런 행위들. 거의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권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품었을 때에 언어를 통해서 몇몇 사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했겠죠. 그것이 이제 새를 규합하고 뭔가 힘이 모아지니까 이제는 좀 더 액션이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실묵자 읽어봤지만 뭔가 고라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사람 그 뒤에 250명이 함께 합세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죄는 처음은 작은 것 같지만 이 파급력은 이 영향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누룩처럼 막 부풀어 올라요. 힘을 막 써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고라 이 자손들 하는 행동 방식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점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적극적이집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그 두 사람을 대적해. 뭐하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놓고 불을 담아서 하는 그 장소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자, 그 장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당하고 정면 도전을 할 때는 묵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의 강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무서움, 두려움, 특히 이 죄에 대한 진노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왜 이토록 무질서하고 왜 그들이 가정에 가서 왜 직장에 가서 또 사업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토록 무분별하고 때로는 정말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너무 엉망진창된 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화됐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처럼 갑자기 막 벼락을 뗀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그냥 삼켜버린다든지 연병이 막 갑자기 와서 죽는다든지 하면 할 텐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 이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난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통사적을 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중보자의 기도를 돌이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는 죄를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우리를 위한 친히 간구하신 탄식하심이 없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벌써 죽어도 10번 죽고 병이 들어서 수천 번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누구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회중한테 내가 너희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멸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보니 내가 그렇다. 그러니 그 무리만, 내가 그 대적한 무리만 내가 멸할 거니까 그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해. 자, 그것이 금요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보면 이제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요.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든 회중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그 땅을 갈라버립니다. 자, 그때 이런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9절 보세요. 자, 모세가 말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실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죽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죽음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왔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하겠느냐? 만약 땅이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을 다 삼켜진다면 이것은 분명 무슨 것의 결과요?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너희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뭔가 깨우침, 뭔가 징계하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잘못하면 막 병을 일으키고 무슨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막 우리를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우리가 바로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바로 샤머니즘. 그건 무당 종교예요. 그건 염라대왕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막 주제 따라서 막 즉각적으로 막 무슨.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은 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혹여나 그러한 이유로 그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저는 유익은 분명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으로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 재물들이 다 삼켜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과거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기손신내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멸시한 그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겸손히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이건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돼요. 그렇지 않냐고 반대적인 것을 보인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가는 상당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자의 묵상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를 인도하시기 위해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영적 리더들은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 맞아. 성도들에게 나를 존경해라, 내 권위에 너희들 순응해라 하기 전에 먼저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겠나.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때로는 존경하지 아니하고 왜 공격하고 대항하느냐. 일부분은 영적 지도자인 리더들이 그토록 영적으로 때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부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언어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도 같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반역하는 죄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주도한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가족과 재산까지 삼켜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한 반역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해요? 멸시해요? 모독해요? 이것 결코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굴복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분명 혹독할 것입니다. 자, 이 점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모두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